사람이 움직이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 하고 또 좋은 땅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이 넉넉해지자 생존의 이유를 넘어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필요에 맞춰서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식품으로는 전립선 암을 비롯한 암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스트레스 및 독감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마토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영양을 돕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는 시금치입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마늘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녹차이고 녹차를 많이 마시는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포도주입니다. 포도 껍질의 자주색 색소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건강식품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노화 억제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견과류입니다. 연어나 고등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또 두뇌를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노인성 치매에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가지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좋고 또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유방암, 대장암, 위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귀리와 보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의 양식에 우리는 또한 관심을 갖고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보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하시기 바로 전날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먹을 것이 가장 필요한 예수님께 사탄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하신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한 빵만을 얻기 위해 산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던 자들에게 오늘 말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미 충분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5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나와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53절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받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며 그 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풀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그 잔을 마십니다. 이 예식은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식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예식을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언의 일반적인 뜻은 친밀한 정신적 또는 영적인 감정과 생각의 일치와 교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신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길거리 청소년들과 노숙자와 함께 살았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또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년간 집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과 우갈 데 없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을 거쳐 성인이 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2년간 저축했던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만들어 목사님께 꼭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들이 얼마나 그 돈을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 줄 알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했는데 지금도 자신들이 교도소에나 있어야 할 그런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니까 꼭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자 그럼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춘천에 있는 등불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교회가 허름한 건물에 5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일반 교회는 다닐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들 몇 분이 그 교회 교인인데 그분들이 층계를 스스로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업고 매주 5층을 오르내리는데 2명을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자녀 6학년과 중학생짜리 하나를 데리고 맛있는 것을 실컷
먹여주겠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시켜서 남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놀랍게도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동생이 형의 귀에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 이거 내일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보영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길거리 아이들과 살면서 너무나 자주 굶었기 때문에 배고픈 것에 대한 서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추가로 5인분을 더 시켜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그래서 내일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작은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다른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들 찾아가서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박 목사님은 자신이 그토록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그 집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고맙게 그 돈을 받고 자신이 필요한데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박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가족보다 교회와 교인을 항상 우선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정생활이 어려웠던 그때에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루 종일 해서 버는 돈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트럭을 가지고 오셔서 피아노를 가져가시니까 박 목사님 어머니는 목 놓아 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그 피아노를 파는 방법밖에 없다고 피아노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으셨던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아들이신 박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묘비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오직 가족보다 자신의 교회와 교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신 분. 그 묘비명이 남들도 볼 텐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박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어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들보다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가신 아버지한테 섭섭한 일이 많았으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영국인 토마스 파라는 사람은 농부였는데 농부로서의 삶을 즐기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130세의 나이에 공무를 타작할 만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 황제가 그를 초대해서 황실의 좋은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 고급진 황식 음식을 먹고는 곧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중요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다 해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어야 90에서 100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매일 잘 먹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일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얻지 못할까봐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을 새와 꽃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비를 피하여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배가 불러지고 이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의 몸을 또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먹을 것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혹시 내가 굶을까, 내가 벌거벗을까, 내가 목마를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심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으신 많은 축복들을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 위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